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3주간 우리 수요성 예배 귀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 참 그리웠습니다. 저는 3주간 한국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아버님 칠순을 맞아서 또 아이들 방학 기간에 제일 더울 때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뭐 말로만 듣던 대구 아프리카, 데프리카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서울도 굉장히 더웠고 제주도를 갔더니 역대급이라고 제주도 이렇게 더운 날이 없었다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새벽에 밤에 지하에 뭐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세 번의 수요일 다 예배 드렸습니다. 첫 번째 수요일은 개척교회 친구 목사님 교회 설교하고, 두 번째 주간에 이제 서귀포로 우리 아버님 모시고 이제 여행을 갔었는데 가족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고, 마지막 수요일은 충현교회에서 인사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오고 강단에 다시 서니까 목회자는 결국 강단을 떠날 수 없고 목양지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수요성 예배 이 시간 또 이 강단 매우 소중한 시간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설교를 8번 했고요. 가족 예배까지 합치면 9번 설교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다양한 목회지에서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개척하신 목사님도 만나고, 경북 김천에서 개척하신 목사님도 만나고, 인천과 대구와 서울의 랜드마크 큰 교회 담임 목사님도 만나고, 미혼모 특수사역하는 후배 목사도 만나고, 서울 강남에서 청소년 사역하는 동생 같은 목사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만나서 또 한 수 배우는 시간도 됐지만, 후배 목사, 동생 같은 목사들 사역의 현장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 후배, 1살 후배 목사는 이제 버지니아에서 함께 유학하면서 함께 10여 년 이상 함께 교제하는 이제 친구인데, 이제 거기 있을 때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저는 뉴저지로 올라오고 그 친구는 버지니아에 남아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10년째 이제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녀를 입양할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입양하려고 이 미혼모들을 좀 살펴보고 돕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혼모들의 실상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입양하면서 그 미혼모들을 갈 곳 없어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미혼모들을 하나 둘 불러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5-6명 같이 살다가 그것이 이제 어떤 뭐 삼터, 꿈터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미혼모의 자립을 위해서 카페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자기 이제 누가 거액을 후원한 건 아니고 자기 종신보험 2개 깨고 이제 그것이 미천이 되어서 누가 조금씩 도와줘서 이제 수원에 소중한 당신이라는 카페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뭐 대단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카페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준비한 사진인데, 카페 소중한 당신, 제 가족과 함께 방문했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저 가족, 우리 아들, 딸, 저기가 이제 입양한 아이들이고요. 가족과 함께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이 부부가 돕고 있는 미혼모가 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강도 만난 자들 같은 사람들인데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힘있고 돈 있는 어떤 단체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부가 자신들의 생명을 들여서 그들을 강도 만난 자 같은 어린 소녀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주로 미혼모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뭐 주로는 아니겠지만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면 상담을 하러 가면
이제 은근히 교회를 떠나주기를 바라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어서 방황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요. 그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니까 이 시대에 성윤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런 와중에 교회는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남에서 청소년 사역하는 동생 목사는 강남의 중고등부 아이들의 성윤리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알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기절할 거라고 그 정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성윤리가 무너진 것은 돈의 윤리가 무너진 것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상호 협조적으로 무너지죠. 서로 영향을 받으며 서로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왜곡되고 뒤틀린 돈과 성의 그런 시대에 10대들이 바르게 자랄 것을 기대하기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거리와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문화와 정보가 너무나 가깝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민사회 청소년들도 너무나 가깝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팝이라고 이제 한국 그런 대중가요들이 이제 많이 전 세계적으로는 유명한데 특히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와 이제 춤들이 있는데 그 노래 가사들을 들어보고 이제 춤의 모양들을 보면 너무 선정적인 거죠. 아예 대놓고 음란합니다. 그게 이 시대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야해한 사람을 끄는 거니까요. 또 비즈니스가 되려면 팔려야 되니까. 그래서 돈과 성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 시대를 완전히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른들이고 어른들이 만든 그 문화를 10대들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육부 숫자가 좀 많다고 우리가 안심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몇 교회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룩한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될 상황입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마라. 동생들 좀 챙겨라. 후배들 좀 챙겨라. 다음 세대, 우리 조국도 좀 챙겨라 하는 강력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200 성경 읽기 이제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시대를 온 마음으로 끌어안고 피를 토하며 외쳤던 그 선지자들의 사자 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구조와 주제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누구이며 이사야는 어떤 책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사야는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구약 성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 5권의 대선지서가 있고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5권의 대선지서 중에 첫 번째 책이죠. 이사야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선지자는 위기의 시대에 출현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선지자는 정말 거룩한 역할을 그런 임무를 감당하는데 그 시대 속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시대 가운데서도 미래를, 소망을,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절망스러운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소망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선지자가 외치고 있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선지자조차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버려진 시대,
정말 절망스러운 시대가 되겠죠. 바로 이런 이유가, 이런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교회가 살아있어야 할, 교회가 선지자적인 책무를 감당해야 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선지서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적 현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제 선포되고 기록이 된 것이죠. 선지서의 특징이 있다면, 첫째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고 있구나. 둘째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위해서, 또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셋째는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 어디서 많이 본 숫자이죠. 66장. 일단은 양이 기본적으로 많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할 말이 많은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참 방대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신학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보자면 신약 성경에서 이제 구약을 인용한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이제 단일한 책으로는 이사야가 가장 많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가슴에 담는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조와 주제는 어떻게 되나 우리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시작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아브라함을 전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부르시면서 강을 건너면서 이제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히브리라는 그 단어가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것이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무엇과 무엇 약속하시죠? 땅과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서 어렵게 이제 아들을 낳았고, 그 손자가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그 손자 때 와서 이제 이집트로 70명의 가족이 이주하게 하셨고, 거기서 400년을 지내면서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번성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다윗 왕 때에 와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했던 내용들을 잠시 리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까지인데,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제국으로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서 아수르가 그대로 밀고 내려올 수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때에 이제 이사야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히스기야가 활동할 이때에 더 이상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고 열방을 두려워하고 열방을 따라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선포했는데 그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사야가 활동할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불순종과 죄악과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멸망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소수가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숲에 불이 나서 그 숲을 홀랑 다 태워 먹었는데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그루터기 몇 개가 남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의 그루터기들을 남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에게 압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또 다른 그 다음 단계의 소망과 희망을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6장이나 되는 이 이사야서의 목적 또한 그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기쁨의 소식을 열방 가운데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주제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약, 구약이 각각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몇 권이죠? 39, 27. 그래서 구약이 이제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39권까지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악과 그로 인한 심판의 경고가 이제 39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39장까지 길어요. 이게 망하겠다는 얘기를 39장이나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진짜 망하고 완전히 망하고 이런 얘기를 39장이나 길게 했단 말이에요. 절망 이제 와 도저히 더 못 읽겠다 할 때 40장을 딱 펴면 갑자기 위로의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40장 1절 말씀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39장 동안 심판을 말씀하신 것 같지 않게 갑자기 위로의 말씀이 확 증거됩니다. 40장 쭉 읽어나가다가 4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위로에 더하여 새 힘을 주는 메시지가 막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에 합당한 죄를 지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다시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구원의 은총을 다시 베푸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66장이 되었던 그것이 4장이 되었던 단 한 장이 되었던 내가 보기에는 거의 99%의 내용이 다 심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선지서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가 선포하고 그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의 마음이 무겁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런 죄와 멸망에 가까운 이런 처절한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붙잡아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대하는 방식은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거기서 아주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기독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기독론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인데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분야이죠. 물론 기독론을 어디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사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오겠고 바울의 설교와 바울의 선교의 현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증거하고 있겠죠. 그런데 간혹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는 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악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실망과 진노를 사서 멸망이 준비된 상황이었어요. 한 방에 멸망시키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하나님은 39장까지 심판한대 곧 이제 혼낸대 이러고 39장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길게 얘기하세요? 애정이 있으니까 길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면 그냥 1장에서 심판에 합당한 죄를 딱 묻고 2장에서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40장에 와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사야서를 보는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구원이라 하는 것은 스스로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못하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노력이 될 텐데 내가 감당 못하니까 외부로부터의 힘이 필요하니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냐 하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성찬식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주 친숙한 본문이죠. 이 본문이 주전 700년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며 예언적으로 기록한 거죠. 여호와의 종이 오실 텐데 그분의 사역은 그분의 그 대속적인 희생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700년 전에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막 열심히 사람들을 돕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러고 나서 다시 내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사건들이 막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 있고 그것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메시아인 것을 아는 것이지,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단 한 분이 아니면 그것을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그런 수백 가지의 예언들을 단 한 분께서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해석과 묵상의 질문들 몇 가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고난과 징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 고난과 징벌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과 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는 이스라엘이죠. 정확히는 남유다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유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끝까지 대적하고 반역했습니다. 이방신하고 비교해보고는 이방신을 선택하는 이런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하여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되거나 그렇게 무시당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기도 드린 것처럼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런 분이신데 비교해보고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다면 고난과 징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그때의 남유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리바이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반복, 죄의 부흥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고난과 징벌에 합당한 죄들을 계속 쌓고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경사가 급한 내리막에 기름을 칠해 놓은 것처럼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그런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멸망받기에 합당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거 인정하셔야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거 인정 안 하시고 그냥
세련된 종교인으로 끝나시려면 죄송하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라고 엎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 누가 따먹었습니까? 그 옛날에 하와가 따먹은 게 아니라 내가 따먹은 거라 이 말이죠. 아벨 누가 죽였습니까? 가인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형제자매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방주에 타고 있었던 자가 아니라 방주 밖에서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던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망에 합당한 죄값을 계속하여 쌓고 있었던 절망 충만한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오래 살면 살수록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죄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형편입니다. 오래 살수록 희망이 더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잠시는 편안하고 잠시는 재미있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저도 2주간 한국 갔다 왔더니 한바탕 꿈꾼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여행이었어요. 우리의 인생 좀 지나와 보면 진짜 한바탕 꿈꾼 것 같지 않아요? 저 20대 그 10년을 한바탕 꿈꾼 것 같고 30대도 그냥 꿈꾼 것 같고 40대 중반에 막 들어와 있어요. 상상이 안 돼요. 그냥 이상해요. 기분이 막 이상해요. 어느 날 막 저만한 아들이 막 지나다니길래 쟤는 어디서 와서 저만큼 커 있냐 막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세월이 그렇게 뭐 어르신들 앞에서 뭐 세월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그냥 진짜 꿈꾼 것처럼 한바탕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막 재밌게 지내고 뭐 잠시 행복하게 뭐 그렇게 지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반대편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구원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복받겠다고 막 설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멋대로 살고 이 다음에 좋은 데 간다고 합니다. 사탄의 속임이죠. 하나님 없는 곳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절망스러운 곳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형편으로는 그 상황을 극복할 길이 없다는 것이 오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본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과 징벌을 당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누가 당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입니다. 그.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적 희생, 대속적 죽음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그분이 대신 당해 주셨다는 거죠. 대리적인 고난, 대속적인 고난, 나 대신 당한 그런 고난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마땅한데 나 대신 그 자리에 있어 준 거예요. 여러분 뭐 대리로 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대학교 때 대리 출석 몇 번 해준 적 있고요. 부탁한 적은 거의 없는데 부탁을 한두 번 받아서 뭐 이렇게 한두 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운전 뭐 대신 해준 적 있고 돈 받은 건 아니고 그냥 대신 운전해 준 적은 있고요. 그런데 누구를 대신해서 맞아준 적은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주기란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효력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죄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를 주시는 거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말도 안 되는 거룩한 맞교환,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의를 전가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불공정 거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없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의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죽음과 희생 때문에
죽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적 죽음이 죽을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6절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양은 참 말 안 듣는 동물로 유명한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각기 제 길로 다 튀기 때문에 그 목자가 다 챙기기도 어렵고 또 어느 꼴짝 어두운 곳에 가서 정말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썽꾸러기 양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생명같이 챙기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말로만 이리 오너라 저리 가거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양 같은 우리들을 챙겨주신 겁니다. 구원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이 다음에 갈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요단강에 대한 의미도 좀 우리가 새롭게 정립을 해야 돼요. 제가 틈만 있으면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단강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아니라 사명의 경계선입니다. 요단강 이전에는 방황하고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새로운 차원에서 정복하고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는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숙되게 되는 거지, 그것을 자꾸 요단강을 이제 나중에 갈 천국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요단강 건넌 다음에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에게 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나라를 나중에 우리 경험할 것이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종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본받는 게 먼저 가면 안 돼요. 본받는 게 먼저 가면 세상 종교처럼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 먼저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의 그 구원자적인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삶, 리뎀티브 라이프를 실현해 나가는 거죠.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교회 오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쟁이들이라는 뜻이 바로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자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는 거죠. 그분의 삶을 그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속적인 희생과 대속적인 죽음, 그런 희생적 삶, 그것이 우리가 리뎀티브 라이프를 살아내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은 구원의 소식을 확신하며 증거하며 사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한 분 그 종을 본받는 겸손한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리더를 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신실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이 4, 5, 6절 이 말씀은 정말 보석 같은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죄인들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그런 기독론적인 본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대속적인 희생을 통한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의, 바로 그 은총과 은혜인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은총이 아니면,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 아니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잘 사는 것, 그냥 성공하는 것, 번영을 누리는 것, 그것은 기독교 신앙 밖에도 너무나 많고요. 사실 본질적으로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가 그랬습니다. 바벨론 종교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알
종교가 추구하는 것, 바벨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교회 안에 아주 스며든 그 세속주의의 그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은 이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순간순간 우리가 바알 종교, 바벨론 종교를 계속해서 이게 전환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이게 축복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나한테 맡기신 거구나. 왜 맡기셨나?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주인께 어떻게 내가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셈하게 될 것인가? 그 거룩한 부담으로 가져야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실패하지 않지. 이것도 축복이네, 이것도 축복이네, 물질 축복도 주시고 뭔 축복도 주시고 뭔 축복을 자꾸 받아가지고 어쩌시려고요? 크게 실패하는 거예요. 예? 작은 실패들 하다가 진짜 완전히 망할 수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돌아와서 제가 정말 좀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 서울에서 우리 동생 목사들을 만나면서 들은 것은 정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막 수백 명이 한꺼번에 출몰해야 될 것 같은 너무 위기의 그런 영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형님, 제가 지금 얘기 다 하면 기절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하지 말라고, 기절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한 가지 대충 얘기 드려보면, 제가 15년 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는 40-50명 되는 아이들 중에 농땡이들이 한 4-5명쯤 됐고, 걔들이 이제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치고 있는 애들이었지만 걔들 스스로도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이제는 15년 지나니까 너무 당당해요. 그리고 가출할 뿐 아니라 끼리 사귈 뿐 아니라 삼촌 같은 분들을 막 사귀는 애들이 문제아들이 아니라 전교 2등하는 여자애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애들은 똑똑하고 이미 사회의 이런 권력의 이런 맛들을 봤기 때문에 성공할 거예요. 사회 엘리트층에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걔들이 생각하고 걔들이 판단하고 걔들이 혹시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면, 지금 무너져 있는 이 가정과 이 돈과 이 성의 윤리가 무너진 것이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걔들이 사회의 리더로 지금 우리의 이런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도대체 가정이 설까, 이 교회는 설까 하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이런 선지자가 서 있던 그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고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이사야의 이 자리에서 구원을 정말 다시 한번 기뻐하고 그 작은 소망의 빛이라도 발견하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증거해야 되는 심각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받았다고 좀 편하다고 좋아라 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담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베풀고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를 내어주는, 형통케 하는 그런 통로로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회복의 운동, 구원의 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일들이 우리가 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최소한 일당 열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줘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실현하는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 어제 광복절이었어요. 이런 광복은 되었는데 영적인 광복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정말 우리가 정말 영적인 주권이 다 뺏기고 그냥 다 포로로 노예로 해롱해롱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고도 뭐 먹을 거 입에 주면 해벌쭉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회복과 역전의 주역들 되시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 대신 저주와 형벌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갚으며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